말씀 창세기 7장 13절 말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그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뭐 강론을 했다가 또 다른 부분을 강론했다가 또 다시 창세기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것을 기억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또 앞에 것만 하다 보면 뒤에 것은 전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생각나는 대로만 그 이전 것만 다시 한번 상고해 본다면 여기 그대로예요.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죠.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16절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떠올라요? 자, 문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되어진다. 뭐가 떠올라요? 뭐 안 떠오르면 어쩔 수가 없죠. 지난번에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강론을 하면서도 문이 닫히고 라는 부분 기억나요? 열처녀 비유에서 문이 닫히고 밖에서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장면 기억나죠? 그것은 사실은 그 다음 단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앞으로 빼봤어요. 왜 24장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문 하면 벌써 떠오르는 문이 있어야 돼요. 무슨 문? 양의 문. 방주는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당연히 그 문이 양의 문이지요. 양의 문은 예수가 양의 문이라 찾아봐야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 요한복음 10장 7절로 18절에 보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오죠.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 이야기 하면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 잘 봐야 돼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양의 문 되신 분이 당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왜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건가 하면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주가 있어요. 그 방주에 문이 열려져 있는데 열려져 있었을 때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닫혀져 버려요. 이제는 닫혀져 버리면 그 문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불을 보듯 뻔해요. 어떻게 돼요? 홍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양의 문, 즉 노아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라고 보면 오늘 10절에 보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에 그 길 대신 그분, 그 길로 가서 그 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문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어. 그래서 문 앞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사망의 사자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그 문장을 해석해 보면 길이 되는 거고 양의 우리가 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 대신 그분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되어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로 온다라고 할 때 그 길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당신이 오셨어. 그래서 양의 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창세기에서 그 장면하고 요한복음에서의 장면을 우리가 오버랩 시켜서 보면 같은 곳이에요. 같은 지금 모양이란 말입니다. 장면이에요. 방주의 문이 열려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좀 수상했어요. 살아요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지? 하고 왜 저걸 물어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으면 잘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 들어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시요. 10절에 보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문으로 들어간 것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나오죠.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대요. 그럼 자, 들어간 우리는 살고 예수는 죽고. 또 두 번째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는 죽고 우리는 살고. 자, 지금 같은 장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라고 나오죠.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는데 죽음이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가? 예수께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때에 우리는 번연히 살아가지고 눈 뜨고 빨리 죽어요.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같이 죽는다. 지금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두 분이서 다툼이 있는데 이미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 지식나무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내용으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다툼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어떤 것이 저보고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문자로 답만 드리기에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 못 드렸었거든요. 우린 너무 잘 알죠? 네? 선악과, 우린 선악과로 따먹는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그 내용으로 보면 그 전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되는 것은 법이 있을 때에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티끌이었었다. 우리 답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답이 나와요. 그럼 죄인이 나와요? 티끌이 나와요?
이거 대답 못하면 오늘 이거 못 풀어요. 죄인이 낫다고 그냥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예. 맞아요. 티끌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죄인 만들어요. 티끌과 같은 사람이니까 죄가 없는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티끌과 같은 사람인데 사람과 같은 사람 중에 죄인 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다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복음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죽었어요. 죽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복음이죠? 복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예? 창조가 복음이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나와 연관되어진 어떤 내용의 풀이도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으로 거의 알고 있어요. 복음은 그게 아니고 복음은 언약과 연관되어져서 쓰여지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언약하고 연관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된 것을 당신이 이루시는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죽으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딱 우리가 알게 되어졌을 때 아, 내 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새 창조를 위하여서 이미 수를 두셨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 이루심이에요. 시작과 완성이라니까.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로 끝나도 안 되고 부활만 있었어도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부활은 십자가를 가지고 가니까 진짜 복음은 어디다? 부활이고 그 복음의 시작은 십자가다 그 말이죠. 그럼 그게 결국은 가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배울 때에 구원으로부터 출발을 했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 새 창조란 말입니다. 그 새 창조에 대한 구원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피스티스를 이야기한다고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 10장 10절에 나오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양으로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인데 그 생명을 갖게 하는 그 언약은 무엇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지금 계속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다시 얻기 위함이다. 그 얻을 때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DNA가 바뀌는 거예요. 절대 이 육체 덩어리 아니에요. 절대 이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육체 덩어리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창세기에 다시 7장으로 가가지고 문이 열려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들어가 있는 자들하고 그 문 밖에 있는 자들하고 구분이 되어지는데 밖에 있는 자들도 죽고 안에 있는 자들도 죽어요. 죽어요. 어떻게 죽느냐? 죽을 가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티끌이 죽었다고 말해요? 안 죽었다고 말해요? 흙이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 거 없어요. 얘가 좀 이상하지만 죽을 수조차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 죽을 수조차도 없다는 말은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죽는 것도 황송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 죽음 자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을 가치가 생겼어요. 왜? 예수가 되었으니까. 예수가 되어 죽고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실 자라는 의미죠.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가 되어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복음.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는 무엇로 생각을 하는 건가? 방주에 들어가면 살고 밖에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놓은 것인데 아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둘 다 죽어야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이쪽은 영원한 그 상태. 그게 진짜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들어온 양들은 그 양들도 죽고 예수도 죽는데 그 안에 하나 되어 있지 아니하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이게 죽어야 된다니까. 완성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0절로 11절 문이 닫히고 라고 하는 내용들, 그런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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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더 하여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일까라고 하고 그 길을 그 뒤에 문 닫은 뒤에 찾아도 찾을 수가 없고 도리어 그게 무슨 죄가 되어지느냐? 성령 회방죄가 되어진다. 기회는 끝났다. 그게 너희의 멸망의 근거다.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거기 다시로 넘어가서 7장.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뒤에 이제 결론에 가서 내릴 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이 정도 해가지고 넘어가고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어졌다. 40이라는 뜻의 의미를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죠? 떠다녔잖아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죠? 안 떠다녔어요? 아니, 물이 차고 넘치는데 방주는 그 위에 떠다니지요, 당연히. 어떤 장면이 안 떠올라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33절에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들어맞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14장 13절로 33절까지를 보는 중에 22절로 31절을 볼 건데요. 14장 13절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행하시지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지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에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 왜 예수님께서 피해 가셨어요? 그들이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능력이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로서의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해서 왕 삼으려고 했었을 때 피해 가셨어요. 그러다가 무슨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자, 뭐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물 위에 떠다녔다. 뭐가? 방주가. 예수가 물 위에 떠다녔다. 혹시 끼워 맞춤이 아니라니까. 아니, 확실해요. 네, 그거 떠다녔어요. 그건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뒤에 왕 삼으려고 하는 때에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하는 내용이나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같은 의미예요. 지금 똑같은 장면들이 예수가 누구냐 하면은 메시아지요. 근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에요. 생명의 주 되신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취하려고 하시니까 나는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갔다가 이제 그 제자들이 물 가운데에서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 떠다니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잖아요. 배 위에 타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 왔더니 안 가라앉네, 안 죽네? 라고 하는데 또 갑자기 가라앉죠. 그런 그 장면들이 지금 노아의 홍수 때의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 번만 더 보세요.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쭉 가시는데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이 사경쯤에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생명의 떡이죠. 그분에게 가면 어떻게 돼요? 살지요. 살아요? 죽어요? 죽고 산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방주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제자들을 살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죽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살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러 들어가고 그 죽은 상태에 갇혔다가 어떻게 나와요?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물이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물이 뭐냐? 물이 넘쳤다. 노아의 홍수를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3장 21절에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어볼까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나오네요. 구원의 표, 부활을 통한 구원의 표라고 나와요. 물은 죽였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는 부활의 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살게 한다, 위로 거듭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땅의 존재가 하늘적 존재로 바뀌는 것이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 밥티조라고 하는 데에서 온 건데요. 침수. 여러분,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요, 잠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례하면은 자꾸 담궜다가 다시 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밥티조라고 하는 이 세례 개념은요, 침수예요. 완전히 죽음이에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셔요. 그냥 푹 잠겨 놓아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7장 20절에 보면 아까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 요런 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어떻게 잠긴지라 이런 의미예요. 그냥 잠겨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자들도 무엇이고 물에 잠겨 죽게 되어지고 안에 있는 자도 여기 베드로전서에서 물은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전서에서는 오늘 그 노아의 홍수 때에 살아난 자들을 물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또 무슨 단어를 써요? 세례 이렇게 쓰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구원의 뭐라고요? 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대목에서는 머리가 영리해야 돼요. 다시요.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 그러니까 어떤 자들에게는 물은 영원한 사망의 근거가 되어지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 세례. 그런데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당연히 죽음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주는요. 살기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똑같은 자들이에요. 똑같은 자들인데 한쪽은 죽고 한쪽은 죽고 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살고. 그래서 방주에서 다시 나오는 부분에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덮다, 카사. 완전히 덮이게 되어질 때 죽어요. 근데 보세요. 물이 더욱 넘침에 이 물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나오죠? 천하의 높은 산, 어떤 산이 있어요? 네? 백두산? 한라산? 에베레스트? 히말라야가 높아요? 에베레스트가 높아요? 히말라야 안에. 그렇죠. 히말라야 안에 다 있어요. 히말라야가 높아요. 에베레스트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높은 산 하면 실질적으로 저 마운틴을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밖에 안 왔다고요? 몇 규빗? 15규빗 밖에는 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산들이 다 잠겨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지요. 그래서 여기 높은 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높은 산 하면은 모악산 높아요, 안 높아요? 모악산 어딘지 잘 모르시죠? 전주에 있는 거. 관악산은요? 몰라요. 백두산 높아요? 높지만. 한라산 높아요? 높지요. 그런 자로 재어서 아니면 뭐 해발고도를 말하는 그런 높음이 아니에요. 그럼 높은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가보아흐라고 쓰져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근데 이 가바흐에서 유래되었는데 가바흐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신을 높이다, 거만하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파생되어진 가보아흐는 높은, 높아진, 고상한, 교만한, 그리고 오만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산이 높다라고 하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거만하다, 교만하다, 높아져 있다, 자신을 높은 상태에 두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높아져 있는 산이 나오잖아요. 이건 하르. 히브리어의 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높아진 교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이라는 거예요. 산은 뭘 말할까요? 산은? 이 하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참 희한해요. 정말 희한해요. 찾아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높아진 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지금 나오죠. 거기 잠긴 것이 천하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어떤 산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 아래에 있는 어떤 산들. 그럼 이렇게 말을 할게요. 하늘 아래의 모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지금 해분 그 밑에 있는 뾰족뾰촌 솟은 산을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는 어떤 산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세상을 다 말하는 거예요.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신명기 12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2장 2절. (12장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라고 나오죠. 자,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 여기 나오죠. 근데 작은 산도 따라 나오니까 에이, 이건 제껴볼까요? 하여튼 신들을 섬기는 높은 산 나오죠. 두 번째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15절로 26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의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편 68편 15절로 16절. 누가 찾아보셨나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편.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높은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고 싶어 해요. 다다르고 싶어 해요. 시기 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산.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7절. 이사야 57장 7절.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 의미만 바로바로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대요.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상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베드예요. 그냥 잠자리.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는 누가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가 그 자리에 내 자리도. 아니, 침상을 펴는 자리는 내 집이에요, 남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침상을 펴고 앉아서 내가 왕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나와요. 또 보죠. 57장 7절을 봤으면 예레미야 2장 20절. 지금 자세히 안 보고 그 내용만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0절. 2장 20절에 보니 또 이렇게 나와요.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자, 보세요. 행음하다라고 하는 내용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행음하다라고 할 때에
육체적인 인간끼리의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이, 그래도 한번 설명은 하고 갑시다. 행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향하여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알고 자기들의 그 섬기는 행동을 자기의 의로 삼는 것, 그게 행음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산이 뜻하는 바를 알게 되어지면, 하르라고 하는 산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면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자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3장 6절, 예레미야 3장 6절.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에요? 개혁을 이루는 왕이죠. 근데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요시야 왕 때에 배역한 일을 행했대요.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저 여기도 분명히 높은 산 같다라고 또 나오죠. 또 찾아봐요. 에스겔서 20장 28절. 에스겔서 20장 28절. 자, 28절에 보니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높은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죠. 누구한테 드렸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또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왜 신약으로 갑자기 가냐?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거기에 무슨 산이, 지극히 높은 산이 있었을까요? 응? 그 무슨 산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천하를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담 지금 제가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면면을 보면 그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 높은 산을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곳을 탈취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행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기에서 보여지잖아요.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살지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왜 이렇게 높은 산을, 거기 산소 별로 없어가지고 숨쉬기 힘드는데 높은 산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더 찾아보고, 계시록 21장 10절.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다 뭔가 뜻하는 바가 비슷비슷하다는 걸 이제 알겠죠? 자, 그렇다라고 보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높은 산이라고 하는 천하의 높은 산, 하나님 아래에 있어서 높은 산이 우리가 마운틴이라고 하는 뾰족뾰족 솟은 산이 아니라 그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시도,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망의 근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이걸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렇게 교만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관심 대상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산이라고 하는 하르, 스트롱 코드 2022번은요, 찾아보면 그냥 산이 아니라 신의 산, 시온산, 헬몬산, 거룩한 땅, 하나님의 산 이렇게 나와요. 네. 이사야 14장 25절, 65장 9절에 보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성전이라는 의미로도 되어져요. 그러니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산, 헬몬산, 시내산, 거룩한 땅, 이거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제사를 드리는 곳, 뭐 이런 의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높아진 산이라고 하는 내용, 그런 것들이 다 잠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다 멸망당할 것들이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로되어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노아, 그리고 7번째 의를 전파하는 노아, 즉 8번째 의를 전파하는 노아 7 식구들은 자기들의 의로 그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래서야 되겠어, 배 만들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어 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비웃었던 자들에 대한 모습들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되어져요? 물에 잠기게 되어져 있어서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물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살아있는 것들이 그 물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생물이라고 하는,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살, 육체, 헬라어로 말하면 네크로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자체가 무슨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죽인 것이 아니라니까, 그 자체로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죽었다고 그냥 정의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죽음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하고의 차이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죽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겉으로는 살아있다니까. 아담이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있다니까요. 안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자꾸 죽음을, 이 육체의 죽음, 제일 지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할 때에 그걸 설명할 길이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어렵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 요 흙으로 돌아갈 요 육체, 땅으로 돌아갈 그 육체의 부활을 꿈꾼다니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체는 절대 공간 이동이 안 된다니까요. 그 육체는 그 체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이론적으로 배웠던 부활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활체의 모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건 시공형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힌트를 가져본다면, 준다고 안 했어요. 힌트를 가져본다면 우리가 부활되었다라고 할 때 시공형의 그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그때 그 오셨던 예수님은, 부활해서 제자들과 같이 했던 예수님은 2000살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2000살을 지금 2000년 흘러갔잖아요. 그러면 2000살을 먹은 그 모습일까요? 그때 처음 나타났던 그 모습일까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자꾸자꾸 이 육체의 나이가 먹어가는, 썩어져가는, 후패해져가는 요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이게 다시 부활되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신천지라든가 기타의 사람들, 지금 구원파들도 사실은 세대주의 구원론에 있어서 조만간 지금 지구에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이 장막을 벗어버려야 돼요.
옛것 당연히 벗어야 돼요. 옛 언약에 의해서 생겨난 요 창조는요, 당연히 벗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허물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 당연히 와야 돼요. 안 오고 좀 어떻게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100%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안 죽는다고, 요게 어떻게 되어진다고, 난 참 깝깝해요. 이만희 씨가 그런다라고 보면, 이만희 씨는 예를 들어서 한 10년 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지금 거의 다 빠져가가지고 어떻게 화장을 하는지, 화장술을 하는지는 몰라도요, 그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좀 변화될까? 안 죽을까?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우니까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왜 공포스러워요? 사멸, 멸망. 오늘 그 문 밖에서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잠겨져 버린 그 자들은요, 사멸이에요. 다시 회복 불가능이라 그 말입니다. 이 중요한 말인데. 근데 그걸 자꾸자꾸 물에 또 저 빠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넘치는 그 워터에 빠져서 죽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존재는 자기 의로, 자기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영원한 사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에 함정이 있지만 제가 물어보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무엇이다? 의를 이루는 길에 있어서 인간이 더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제로다,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구원은 멀리 도망가겠지만 이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부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21절에 거기 한번 보시죠. 다시 7장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요, 가바. 또 어떤 데서는 가와 이렇게 발음도 하는데요. 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총 24번 나옵니다. 칼형으로만 쓰이게 되어지는데요. 칼형은 능동이라고 그랬어요. 능동이라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기운이 끊어지다. 숨을 거두다. 죽다. 멸망하다. 이것만 죽음이라고 나오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무트, 무트라고 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바가 특별히 쓰여지는 내용, 요걸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 뒤에 나오지요. 거기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은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때 죽었더라는 무트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바와 뒤에 무트가 나와요. 죽음으로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해석하면 빨라요. 쉬워요. 죽음으로 죽음에 이른다. 그러니까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의 죽음은 죽음으로 죽음에 이른다. 그 말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분리, 회복, 불능 상태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거꾸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봐야 되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지난번 믿음이란 무엇인가 공부할 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 나왔잖아요. 그게 믿는가는 피스튜오라고 할 때에 수동태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있는
그 방주 밖에 있는 존재,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죽여서 다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믿음이 죽여요?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이 있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로 살고 이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죽고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음으로 죽음에 가바로 말미암아 무트에 이르게 되어지는 단계를 지금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거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세요. 이건 24장 나오기 전에 23장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4장 공부하기 전에 23장이 지금 전제되고 나오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문 앞에 막아섰어요. 그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안 들어가. 왜 그래요? 싫다는 거예요. 그 문은. 그 문은 싫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건 나 싫고 내가 알아서 한번 잘 해보겠다라고 하는 높은 산들이 되어서 자기들이 제사를 열심히 그 제사 속에는 양의 문 대신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막아버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방주로 들어간 자는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죽고 산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이 문으로 들어가면 무엇하러 들어가요? 죽으러 들어간다는 거 믿어져요? 왜요? 양 잡아야 되잖아요. 아, 양을 키워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해서 땅에다 묻어줘요? 다 잡아먹어요? 잡아서 제사를 드리든 무엇이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 목자는 양을 죽이려고 키워요? 살리려고 키워요? 양은, 목자는요, 양을 죽이려고 키워요. 죽여서 무엇 만든다고요? 죽고 목자와 같은 존재 되게 한다니까. 그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양이라니까 보호하고 있다가 그래 늙어 죽어서 개같이 고양이같이 하다가 가족인 줄 알고 묻어 주었어요. 이걸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니 묻어 주었어요가 아니라 잡혀서 죽었어요. 이 말이라니까요. 같이 죽어요. 묘하게도. 목자가 양을 죽이는데 양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자기가 죽어요. 그렇게 해서 무엇 하려고? DNA를 갖게 만들려고. 그런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천하의 7장 19절 넘어가서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까 천하 높다, 거만하다 이런 내용들 하르 그 시내산, 시온산, 헬몬산 이 다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은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열심 내려고 그건 어디에서부터 그래요? 에덴에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대한 의미를 깨달으라고 너 티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는 그 법을 자기 걸로 도적질해서 자기가 그걸 섬김으로 그걸 행함으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 드러내려고 하는 그 시도 그거 다 무엇이다고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행음이에요. 행음은 간음하지 말아라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간음하고 연관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너를
다른 신으로 섬기도록 하지 않겠다. 다른 신으로 만들지 않겠다. 십계명하면서 다 모든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게 오늘 여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라니까요. 높은 산을 멸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상대자로 놓고 하나님은 거기, 나는 여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체가 되어서 나의 의를 섬겨드렸지요? 잘했잖아요. 쟤는 못하고요. 하나님 좋지요? 그건 다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8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나오지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해요. 이제는 봐봐요. 방주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무엇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지요. 살려내는데 무엇 했다고 나오느냐 하면은 기억하사 이렇게 나와요. 원문 성경 여기에 보면은요, 권면하사 이렇게 해석을 달아놨더라고요. 본의 대조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대조 성경에 보면은 권념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기억하사가 뭔 말이에요? 네? 기억하사? 거기에 원어 나오니까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억하사라고 하는 그 단어에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예요. 네? 자카르 옛날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카르가 꼭 남자, 씨가 진 자. 그 말을 지금 몰라서 말한 거예요? 자칼, 네케바 이야기할 때 씨가 필요한 자, 씨 있는 자, 씨가 진 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씨가 진 그 남자에 대한 이름이 여기 왜 나오냐고요. 단어가. 기억하사 이렇게 하면서. 자, 다시요. 히브리 성경은요, 동사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자카르가 먼저 나와요. 이해 왔어요? 자카르가 먼저 나온다고요. 8장 1절에 보면. 창세기. 그 정도로 중요하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권념하사. 엘로힘 와이즈 콜 루하흐. 엘로힘 와야 아베르 바테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깜빡했다! 저것도 지금 방주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할까? 깜빡했네? 기억났어. 저것도 살려줘야지. 이렇게 거의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억하사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에요? 방주에 내가 들인 자들을 저대로 놓아줘서는 안 되는구나. 참 불쌍한 자들이지. 빨리 나와서 숨쉬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자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억하사라는 말은요, 기억하다, 회상하다, 잊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이 아니고, 자카르 하면은 우리가 공부한 대로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다고요? 씨. 맞아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씨. 씨는 언약.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씨에서 갑자기 언약으로 갔어요? 좀 근거를 대줘봐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지금 그런 것 같아서 근거를 대볼까 해요. 레위기서, 아니요, 일단 레위기서보다도 출애굽기 2장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찾으셨으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라고 나오죠. 근데 거기 기억하사가 뭘로 되어 있어요? 빨리 봐요.
네. 기억하사. 자카르. 자카르로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과 자카르는 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카르는 씨가 진 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사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씨, 언약 맛 같은 이야기예요. 언약을 무엇했다고요? 자카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다고요? 언약 가진 자 그 말이에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언약 가진 자를 자카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무엇 한다고요? 기억하다라는 말이라고요. 또 찾아보시면 더 좋아요. 근데 그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한 내용은 방금 언약을 기억하는 대로부터 시작한다니까. 지금 출애굽기 2장에 대한 내용이 그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한다? 언약을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언약을 자카르했다. 그런데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 했다고 그래요?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가 거기에 들어간다고요? 언약이 붙어 다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도 뭐가 전제되어진다? 언약. 믿음은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지금 같이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했어요. 5절 여기가 중요해요.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카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원해 낼 때에 틀림없이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어떻게 해요? 뿜어내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구원은 뭐예요? 씨 필요한 자에게 씨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자카루 네케바. 네케바라고 하는 여자. 예? 찾아보니까 수컷으로 태어나다고 했어요. 수컷으로 태어나. 그 수컷이라는 말이 자카르라니까. 근데 그 수컷이 씨 가진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네케바는요, 암컷이에요. 씨 받아야 되는 자. 씨 받아야지 제대로 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였어요? 네케바였어요. 뭘 받아야 돼요? 씨를 받을 때 거기에서 옥동자가 탄생하죠? 그럼 내가 뭔다고요? 아부가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 장호 내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까지인데요. 26절이 중요하지만 36장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물 나오죠? 여기 물이 나오네요. 홍수하다가 당연히 물로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똑같잖아요. 지금 아까 홍수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내용 음행하는 거, 높아진 거, 행음한 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 새 마음이지요. 이게 뭐예요?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령은 깨끗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깨끗한 말, 새 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더러운 말, 거짓 영, 악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주신 말씀을 뭘로 풀어? 지켜 행해. 너의 의를 세워야 돼. 해봐. 라고 하는 거짓말. 깨끗한 말은요. 없어. 예수밖에는. 그래서 성령은 예수만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냐? 새 창조를 이루는 새 언약. 그 씨다. 그 말이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26장 44절로 45절. 레위기서 26장 44절로 45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무엇하리라?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기억하리라. 무엇한다고요? 보존하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C 부분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언약하고 관계된 내용, 이걸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꼭 같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라고 하는 수컷, 남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시 가진 자로서 오직 자카르, 유일한 자카르는 누구예요?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 신랑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신랑 되신 예수, 그 자카르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살고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창세기 8장 1절에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누구이기에? 시받아야 될 존재들이기에. 언약하고 그 언약은 피스티스는 항상 믿음이라고 하는 그 피스티스는 언약하고 따라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그 언약, 당신하고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 그게 새 창조를 이루는 근거가 되어지는 유일한 단서라, 원인이라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안 죽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언약은, 그럼 보세요. 노아의 방주는 새 창조예요? 예 창조예요? 그것도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새 창조의 모습을. 그 새 창조의 모습. 그럼 그들은 이제 영원히 살았겠네요. 그 배에서. 그렇게 보지 말고요. 그게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복음을 설명해 가던데 그런 거라고요. 살아남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살았던 자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 어떤 존재예요? 이미 어디로 우리가 여기 창세기 8장을 가야 되냐, 7장 8장을 가야 되냐면은요, 어디로요? 그 앞에 가보면 네피림이 되어진 자들 있잖아요. 그 모습을 높은 산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멸망시켜요. 이유는요, 그걸로 인하여서 DNA가 바뀌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새로운 창조, DNA의 바꿈은 무엇으로만? 여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시로 그 기억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걸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 7장, 8장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8장은 뭐겠어요? 후원의 역사죠.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계시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높아진 것들 다 멸망시키시고 오직 그 가운데에서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